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이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그의 흠없고 점없는 피를 흘려서 기꺼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불러내서 믿게 하시고 또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워져가는 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깎고 다듬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편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건축의 실제죠. 그래서 이 산동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성전 건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제, 그 성전 건축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진행되는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적인 어떤 복과 축복의 관점으로 본다면 환영받지 못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아왔다가 때로는 어려움이나 박해가 올 때에 실족하고 넘어져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구원의 내용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아름답고 보기 좋고 뭔가 나이스해 보이는 그러한 비전들을 따라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자리들을 벗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에 믿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어떤 다른 사회적인 운동이나 어떤 이 봉사적인,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아니라 쓸모없는 돌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제자들이 초창기에 요구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때 누가 좌의정 우의정 오른편에 왼편에 쓸 건가, 누가 장관 자리 하나 맡아보실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다투고 싸우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 돌 되심의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퉁이 돌에서 연결되어져서 깎여 나가며 그 모퉁이 돌과 같은 돌이 되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자 덫으로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뭔가 이 풍성한 것들을 기대했는데 있는 것도 빼앗아가려 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영접해서 보배로운 산돌로 믿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깎여 주님과 연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정심 때 식사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셨던 은혜들을 막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그 모퉁이돌 안에서 연결되어져 가지 않는 사람들, 그 모퉁이돌 예수님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는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가 새로운 나라에 발을 디뎠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는 이 낯선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낯선 은혜로 다가오고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부릅니까? 거류민, 즉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와 외국인은 그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조금 있으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도록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왕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주어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나그네이지만 보통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한 나그네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거류민이지만 쓸쓸한 거류민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룩한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처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답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전체적인 이 서론에 해당하는 권면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정욕은 1장 14절에 의하면 구원받기 전에 따르던 사욕이며 2장 9절에서 언급한 어둠 속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욕망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육체의 욕망은 어둠에 속한 욕망으로 이 어떤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고 부끄럽고 왜곡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이러한 정욕들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새로운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은 이 새로운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지 못하고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며 지나왔던 길을 되돌아보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나그네와 행인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반드시 먼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서 지칭한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신 이 부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원어에 맞춰서 번역해 보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뿔뿔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나그네요, 존귀한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권면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많은 이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제정하거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것은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의무적으로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뭘 하다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도 고상하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들어서 내가 육신은 원이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할 때가 있죠.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어하지도 못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줘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으로 사시는 삶의 본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고자 했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세속적이고도 연약한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함과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성령의 행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성도라는 사실들을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에 대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겠습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까?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 성령의 소욕,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어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성령님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시대에만 일하고 성령님은 오늘 역사하시지 않으셔라고 제안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지,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나 현상, 즉 기적만을 바라기 때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어떤 우리가 소위 갈망하게 되는 어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령 하나님의 임함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주목하고 바라보지,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내면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 거룩한 성전됨의 자라남은 갈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들을 갈망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소극적인 권면에 이어서 이 적극적인 이 권면이 따르는데, 이방인 중에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PPT 다시 이렇게 켜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말씀. 이 행실은 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단호한 권면으로 이 성도들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사육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룩함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이 하나의 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매일 일상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었던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인 성도들은 이 악행을 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당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국가에 대해 반역하는 자들,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또 성찬식을 하면서 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니까 식인종이 아니냐라는 비난과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이런 오해가 있고 그 오해에 따른 비방이 있는데 어찌 선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며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오해해서 비방하고 있다면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함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있다면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이들의 입술에 기름칠을 더해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오해와 비방을 불식시킬 방법은 선한 행실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선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로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에 대해서 몰래 숨겨야 한다라는 그 1차원적인 말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선행,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주어지는 생각과 가치관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일상 자체가 선한 행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팔복은 천국 백성의 어떤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졸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거듭난 자들의 본성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팔복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듭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독특함을, 소금으로 갖는 그 특징, 빛으로 갖는 그 독특함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조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게 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그 일상 자체가 착한 행실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더니 그 행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빛의 삶이요 소금의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막 그들 앞에서 막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서 신령한 집이 성전으로 우리가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다면,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 맞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모난 돌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는 온전한 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삶을 깎고 다듬어 가고 있다면,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 자체가 세상에서 소금, 세상에서의 빛 같은 독특한 것이니까 그것을 애써서 숨기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외국인이요,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그 독특한 존재됨을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 성도로서의 독특함이 선한 행실로 비치게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제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 옷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성전의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분에 맞고 이 사명감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으로 존재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비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착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착한 교회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독특함을 잊지 말고, 그 독특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